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히 오늘 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서론입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서 사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큰 부유함을 자랑하던 화려한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발달한 상업 도시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이 빈부격차와 타락한 성적 생활,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 세속적인 이 흐름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들 안에는 분쟁과 이 음행과 소송과 교만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스 이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이 활동했다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부를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타락하고 이 세속적인 도시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토록 세속화되어 문제투성이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책망이나 분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벅찬 감동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파하였고 서로 다투었고 세상 법정에 자기가 옳다고 서로 고발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은사가 더 많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실패나 이 현재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을 함부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평가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라 부르면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 에클레시아는 본래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격 있는 시민들을 세상의 일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 모은 이 정치적 집회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처럼 교회는 그저 어떤 건물이나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모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명확히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도, 하기오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존 머레이 교수는 이를 가리켜서 결정적 성화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흠집투성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내 거룩한 자녀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은혜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내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너희가 끝까지 스스로 견고하게 버텨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완성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이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이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담대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고린도 못지않게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린도인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유혹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불러낸 나의 거룩한 성도이다, 에클레시아이다, 나의 교회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이 가치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에클레시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열방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